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욱더 윤택하고 편한 삶을 살게 마련이지요. 오늘날에는 과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과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성서의 시대에는 종들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을 통하여서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던 히브리 동족 종들을 6년을 부렸으면 7년째에는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는 주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어떤 주인도 이 말씀이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6년 동안 잘 섬김을 받았는데 7년째 보내주어야 하는 주인의 마음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머리에 스치는 생각들은 6년이면 너무나 짧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 종을 데려오기 위하여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히 베풀어 보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은 주인들은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계산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이 종을 데려왔을 때 지불했던 값과 그리고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6년 동안 먹고 마셨던 것들, 그리고 그가 떠나게 될 때 주인이 그에게 챙겨주어야 하는 것들과 그가 주인의 집에서 일했던 그 가치들을 계산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어떤 주인이 아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종이 충분히 할 만큼 일했다고 생각할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인들을 향하여 조금 억울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데요. 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까닭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억울한 주인들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내가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며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만큼 너희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어라. 그들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사실은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본전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인생들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특별히 우리가 내어주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전 생각만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격 없는 주인들인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16절에서 18절은 종이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종은 자신의 길을 문에 댄 후 송곳으로 자신의 귀를 뚫어야 했습니다. 그것의 징표로 이 종은 평생 주인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종이 평생 주인에게 구속되어 속박되어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가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은 경우는 단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하거나 아니면 주인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경우이겠지요. 그가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주인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그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그를 존중해 주었고 그를 귀히 여겨 주었을 때만 종도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에 남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내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실은 자격 없는 주인들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은 주제를 바꾸어서 처음 난 소와 양은 그것들로 이익을 얻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먹으며 흠이 있는 음식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에 관한 규정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이 뒤에 붙어 나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은 처음 난 것들, 특별히 소는 그것들로 일을 시키지 말고 양은 그것들로 털을 깎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익을 얻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처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은에서 십몇 년 전 이제 처음 소를 키우기 시작하셨을 때 7마리의 암소들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며 이름을 지어주며 정성스레 돌보아 주셨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처음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매년마다 이익을 남기지 말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깝습니다. 놀고 있는 소가 아깝습니다. 저 양털이 아깝습니다. 먹지 않고 일을 시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매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주인, 정말 이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매년마다 처음 난 것들을 먹을 때마다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며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함께 먹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흠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흠이 있는 짐승들이 자신에게 태어났을 때에 주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속상하고 당연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10달 동안 소가 이 송아지를 잉태하고 있다가 낳았을 때 그것이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다면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주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마치 너희가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함께 모여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루와 사슴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그것들은 야생동물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고기가 아니라 거저 사냥해서 얻은 고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흠 있는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거저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들을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손해보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거저 준 것이라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본전 생각, 내가 정말 이 어미소를 잘 먹이고 키웠는데 흠이 있는 짐승을 낳았다니 속상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얻은 것들에 대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특별히 나누는 것에 있어서 본전 생각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섬기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의 소유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들을 나눌 때에 기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복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나눔이 기쁨이 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을 세어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개선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보며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꺼이 나눔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